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매주 귀한 찬양으로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놨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다가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처음에 해놨다가 나중에 이건 너무 심하다 싶어가지고 뒤에 거를 쏙 빼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고는 점을 3개 똥똥똥 찍어놨습니다. 마치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말로 들릴지 모를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많은 분들이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했는가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의미였겠죠.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러면 나보고는 지옥 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가 하면요, 언어 폭력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요 마치 이 언어 폭력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주님 사랑하면 내보고 저주를 받으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아멘 할 수 있나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내가 떳떳하게 딱 대답을 못하겠거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보고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는요 정말 희한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멋진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물으시면, 지난주에도 제가 3번 물었습니다마는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점점 답이 컸지만요, 베드로는 3번째 물으니까 고민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긴장됨.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긴장되십니까? 이 긴장된다는 말은 너무 좋아서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교회에 나오고 또 누군가를 만날 때는요, 이 머리가 좀 이상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침을 묻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탁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 혹시 있는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긴장된 마음, 어떤 긴장된 마음? 좋아서 긴장되고 마음이 쿵쾅쿵쾅거리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있다면 주님 사랑하는 것 맞고, 없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만 생각난대요. 그 사람만 생각난대요.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나요. 그 사람만. 그래서요, 어떨 때는요, 뭐 보고도요, 신발 하나 보고도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도 누구 생각나요? 그 사람 생각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벌써 너무 오래 일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주님을 사랑함에도 그런 거예요. 좋은 것 보면 벚꽃 봐도 누구 생각나요? 그 사람 생각나야 돼요. 우리에겐 누구 생각나야 돼요?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아카시아 꽃이 피어도 누가 생각나야 돼요?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 맞아요. 또 환상이 있대요. 어떤 환상인가 하면 그분이 제일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가 제일 멋있게 보이고, 어떤 분은요 그 남자가 좋아지니까 담배 피우는 모습도 멋있더래요. 막 옷깃을 세웠는데 멋있고 다 멋있대요. 어떻게 하든지 멋있더래요. 보고 싶어진대요. 어떻게 보고 싶은가 하면요, 그냥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미치도록 보고 싶대요. 그 미치도록 보고 싶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마치 지금 출근할 때 빠이빠이 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기다리는가 하면 퇴근 시간을 출근했는데 지금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미치도록 보고 싶은 거죠. 연락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를 소유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의 그였지만 오직 나만의 주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주님. 또 어떨 때는요,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속상하고 미워지고 화도 난대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떨 때는요 속상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예수님한테 화도 나고,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도 있더래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문제에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막 그런대요. 그 왜냐?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건요 뭐든지 해주고 싶대요. 뭐든지 해주고 싶대. 하늘의 별 따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늘의 별 따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따줘요? 따줄 마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든가요? 저 별을 봐라 하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반지 빼가지고 이렇게 딱 준대요. 저 별을 따다 줄게 하거든요. 요 보이나 해놓고는 요거 쏙 따가지고 반지를, 이 정도는 돼야죠. 못 따준다 해도요 그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 그래서 못 해줘서 안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어떤 책에 보면 여자는 그 남편의 시계줄을 사주려고 머리를 자르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시계줄을 샀고, 남편은 어떻게 했대요?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뭘 샀어요? 여자 아내 주려고 머리핀을 샀대.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를 잘라서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 택도 없다.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주님을 향하여 내가 더 해주고 싶은가? 내가 모든 걸 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요 이 사랑을 하면 로맨틱해진대요. 옛날엔 그 무뚝뚝한 사람이 시도 읽고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장미꽃도 입에 물어요. 이렇게. 아시죠? 장미꽃 입에 딱 물고. 모르시나요? 여러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이게 우리의 인간관계, 남녀의 사랑도 이러할진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거 점검해 보면 알 수 있다. 주님이 보고 싶고 미치도록 보고 싶고 주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주님은 무조건 좋아 보이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내게 이 마음이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요 우리는 아멘 할지 몰라요. 주님 사랑하는가 물으면 아멘이라고 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란 것은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하면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 안에 보면요 요거 점검해 보면 아하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첫 번째 깨어있다. 두 번째는요 믿음에 굳게 서서, 세 번째는요 남자답게 강건하고, 네 번째는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주님 사랑한다면 이런 거 행하는 것을 보면 아하 이 사람 주님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건요 곧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 이것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거죠. 너에게 남자다운 강건함, 믿음의 결단이 네 안에 있느냐, 믿음의 결단이 곧 주님을 사랑함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는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하는 이 네 가지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해도 될 것입니다. 죄에 빠져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어있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가 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습니까?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명에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깨어있어야 되는 영적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깨어서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했죠. 뭐라고요? 남자가 그것도 못 먹나? 남자가 그것도 먹나? 남자가 그것도 못하나? 남자가 그거 해요, 못해요?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자가 비위 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도 비위 약할 수 있어요. 뭐 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자가 그걸 가지고 남자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 합니까? 남자답게 밥 먹는 것처럼 막 씩씩하게 밥 먹으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말은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던 것이지만 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함이라는 것이죠. 남자들에게는요, 다른 건 몰라도 뭐가 가능한가 하면요, 군인들처럼 돌격 앞으로 하면요, 그 말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이것 하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강건함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라고요? 너희에게 주님 때문에 결단하는 결단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건 못하겠어.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건 해야 되겠어. 내가 그 결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결단,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결단, 이게 필요한데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 남자가 더 용감합니까? 여자가 더 용감합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가 더 용감해요. 예수님 부활하실 그때 예수님 십자가 뒤를 따라갔던 것도,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것도 남자들이 갔어요? 여자들이 갔어요? 여자들이 갔어요. 여자가 더 용감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독한 건 누가 더 독해요? 여자가 더 독해요. 여자가 더 독해요. 독해 빠졌어요, 여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어서만큼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독한 걸로 따지면 여자가 더 독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명령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 강건함이 뭐냐? 여러분 강건함이 뭘까요? 진짜 강건함은 무엇인가 하면은 14절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사랑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까? 왜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여기서 3부가 조금 더 수준이 높네요. 몇 분 때문에 여러분이 수준 높아진 겁니다.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남자의 강건함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건요, 우리의 개인적인 부분일 거예요.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하게 뭘 하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이 일, 이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란 표현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말 한마디 부여잡고 어떻게 해요? 평생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처럼 이 결단이 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너 주님 사랑하냐라는 것이죠. 너 주님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요 너 날 사랑하느냐 물었다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 멋질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너 날 사랑하느냐 그 말 물었기 때문에 나도 내 평생에 이제 너희에게 묻는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요 주님을 한 번도 살아계셔서 육신으로 계셨던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부활하셨던 주님을요 이 바울은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다른 의미죠. 그랬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주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남자답게 하라는 말은요, 이 감성적인 부분이 여자의 것이라면 남자는 감성적인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가? 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강건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요, 점점 강성해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죄짓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몸이 힘들어가지고 몸살이 걸려가지고 머리를 지끈통이 메고 있던 엄마가 애가 학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밥 줘 하면, 엄마 밥 줘요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알아, 누군가 안 보이나? 이놈아 니 밥밖에 안 보이나? 라고 합니까? 아니면 일어나서 밥 해줍니까? 어지간한 엄마들은 밥 해주죠. 이부 엄마들은요, 짜장면 시켜준대요. 사랑하면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게 사랑입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요, 일어나서 그 밥 해주고 다시 누울지언정 일어나는 게 사랑입니다. 원숭이 실험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아시지만 새끼 원숭이하고 어미 원숭이를 떡 넣어놓고 밑에 철판 밑에 불을 딱 붙인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어떻게 했죠? 새끼 원숭이를 안았어요. 네가 아프면 안 되고 네가 뜨거우면 안 되고 차라리 내가 그러자. 그런데 새끼 원숭이하고 애비 원숭이 이 둘을 넣어놨어요. 불을 탁 지폈어요.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새끼를 깔고 앉았대요. 진짜 사랑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식 사랑하지만 내가 그거 안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식 살린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진짜 사랑이고, 자식 깔고 앉으면 그 사랑 아니에요. 그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말이죠. 이 마음이. 이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끼어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고,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그래서 주님은 이거 사랑할 수 있으면, 이 마음 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하면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 사랑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주님 사랑 안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끼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끝까지요.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라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집이냐? 아가야에서 처음 믿은 열매였어요. 처음 열매. 그래서 바울은요, 1장에 가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세례를 안 줬는데 이 집에 세례를 준 거예요. 이 동네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이었던 이 스데바나의 집. 그런데 이 집이 어떤 집이었다고 이야기하는가? 다시 성경 보세요. 15절 중반절. 또 뭐 하기로? 성도 섬기기로 뭐 했어요?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는 어떤 집인가? 그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작정을 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함의 표현이 뭐냐? 처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뭐 하기 시작하는가?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는 이거죠. 따라해봅니다.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라. 첫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라가 주님 사랑함의 표현이라면, 두 번째는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곧 공동체를 사랑함이 뭐 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스데바나의 집은요, 작정을 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바꾸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작정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정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기는데
작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슨 작정을 합니까? 내가 언제 한번 갚아준다, 원수 갚기로 내가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작심을 하고 있다가 원수 갚는데, 오늘 스데바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성도 섬기는 것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그것도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작정하고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작정하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 요즘 예배 전에 우리가 인사 제가 어떻게 시킵니까? 사랑합니다. 그 다음엔요,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잘 섬기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작정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옆 사람에게 보시고, 얼굴 보시고, 저 보지 마시고, 잘 섬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질문을 받았던, 그 인사를 받았던 사람이 물어보세요. 언제?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빨리. 언제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요? 그냥 잘 섬기겠습니다는요, 빈말이에요.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것은 먹잔 말이에요, 먹지 말잔 말이에요. 먹지 말잔 말이에요. 다음 토요일 날 식사 한번 합시다. 어때요? 이러면 그건 진짜 밥 사겠다는 말이고요. 언제 밥 한번 살게요. 이 말은요, 평생 가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잘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성도 섬기는 일에 돈 10,000원을 내가 꼭 쓰고 만다. 내가 기필코 쓰고 말 거다. 내가 작정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는 고등부에 내가 간식으로 섬길 거다. 내가 작정했다. 섬기는 거예요. 이런 작정함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스데바나의 집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게,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가야의 처음 믿은 첫 열매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많이 좀 줬으면 좀 많이 주고. 그 많이 가지고 뭐 할까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시면요, 하나님 많이 줄지 몰라요. 작정부터 하세요. 작정부터. 마음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 잘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잘 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청년은요, 지금은 벌써 중년이 되었죠. 그분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버는 은사가 있고 쓸 줄 아는 은사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좀 대신 좀 써주십시오. 그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교인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게 아쉬워요. 여러분이요,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 못 섬기겠으니까 목사님이 좀 대신 좀 섬겨주십시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대신 중등부 좀 섬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섬겨드리죠. 중등부 애들 전부 다 데리고 어디요? 어디 갈까요? 자, 아웃백 가가지고 막 애들 다 먹으라. 너들 다음 주에 데리고 오면 또 사준다. 다 먹어라. 그래가지고요, 한 10번만 사주면요, 걔들 교회 완전히 그냥 정착할 거예요. 와, 교회 가니까 막. 중등부 부주장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렇죠. 작정하고 한번 섬기고, 작정하고, 마음에 딱 작정하고, 내가 요번엔 요 사람 완전 감동시킨다, 내가. 전도할 때 돼가지고, 전도주일 전에 가가지고 꼭 교회 한번 넣으라 하니까요, 안 나오죠.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에요. 작정하고 섬겨요, 작정하고. 내가 큰맘 먹고 작정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돈 10만 원 쓴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10,000원씩 해가지고는 오늘 스테이크 사주고, 다음 주에는 콩나물 사주고. 작정하고 한번 섬겨보세요. 이 일을 스데바나의 집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백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요, 여러분의 말하는 그 말로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한번 섬겨보세요. 작정하고 섬기면 달라진다니까요. 작정하고 섬긴다. 또 어떤 일까지 했대요?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너희의 뭐를 채워줬다?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그래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부족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게, 하나님 사랑이 뭐냐? 부족하면 채워주는 게 사랑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누가 봤습니까? 마리아가 먼저 본 거예요. 보고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주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하는데 마리아는 상관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상관하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상관하도록, 그 직장에 상관하도록 자꾸 주님한테 상관시키는 게 우리의 일이란 말입니다. 부정한 것을 채워줬다.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우리 미랄성교회를 통해서 저 선산에 있는 옥성교회를 세웠어요. 그 동네에 교회가 없다 알고는 교회를 세우고, 밀양에는 가곡교회를 세웠어요. 밀양에 있는 가곡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우리 미랄성교회에서 어딥니까? 집도 고쳐주고 몇 개를 했잖아요, 지금. 그 가곡을 가게 된 거예요. 가곡의 그 필요를 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집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상 갔는데 그 집은 손대다가는 집 무너질 판인 거예요. 집이 무너질 판이에요. 왜냐하면 집 지은 지가 100년 됐대요. 흙으로 해가지고 100년 된 집이니까 잘못 손대다가는 집이 다 무너질 경이니까, 그래서 흙간 있는 쪽을 허물고 이쪽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준 거예요. 미랄성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지어준 거죠.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 듣거든요. 일이 자꾸 커질 낀데, 일을 자꾸 그러면 부담스러울 낀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고, 그거 하겠다는 본인들도 그런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요 어떻게 했어요? 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 그곳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예수 안 믿는 집, 거기에 집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집이나 지어주지. 여러분 필요를 따라서 지어준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부족한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곳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은요 전도하러 가면 전도하러도 오지도 말라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믿어야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은 뭘 통해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 통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 필요를 따라 공급해주는 교회, 섬기는 성도의 모습, 그 하나도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있는 자도 부족하지 않고 없는 자도 부족하지 않은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초대교회. 얼마 후면 제가 파라과이라는 동네를 가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그분이 미션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과라니족, 그 원주민들, 그 인디안족들이죠. 그 원주민들이 아직도 숲속에 있는데 그분들 교회를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디안 교회를. 왜 그 오지에 들어가서요, 교회를 짓는데 따져놓고 보니까요, 교회 짓는 비용보다가 그거 나무, 시멘트 이런 거 끌고 올라가는 게 돈이 더 든대요.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사람 전부 사가지고 세멘 한 포 짊어지고 올라가면 그게 돈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란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은 오늘 주님 어떻게 사랑할까 보다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들의 부족을 어떻게 채워줄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 교회는 또한요 어떠했는가 하면요, 그 앞선 자가 이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성도 섬기러 작정하고 또 마음을 시원하게 주었다면, 오늘 그 교회의 나머지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하면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수고하는 자에게 순종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해라. 순종이 그들에게는 사랑이었어요. 말씀 앞에 순종이 사랑이었어요. 또요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성경 보세요. 어떻게 해라? 알아줘라 그래요. 알아줘라.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참 귀한 권사님이었죠. 고영경 권사님 발인 예배가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이었는가 하면요, 늘 한 새벽 2시, 3시쯤 되면 나와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권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뭐 기도 대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 고영경 권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면요, 무당하던 좀 이상한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가라고 하죠. 교회 갔는데 들어보니까 꿈만 꾸면요, 부처가, 원래 이제 절에 다녔는데 부처가 돌아앉더래요, 자꾸. 그러면서 교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라고. 참 희한하죠? 그때쯤에 이제 뭐 아들들이 뭐 다리가 부러지고 또 팔도 부러지고 막 우환이 있으니까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을 어제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권사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그 권사님하고 추억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권사님은 고영경 권사님하고 어떤 추억이 있어요? 전부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너무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 기도해줬고 툭 두드려주면서 날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줬다,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마치고 나올 때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기억났던지. 이 권사님이 그때 이 교회가 저쪽에 있었잖아요.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니까 그분이 헌금을 1,000만 원을 했대요. 89년도인가 그때였나요? 하여튼 그쯤이었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옆에 있던 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영경 권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모르는데 돈 500원을 안 써요. 돈 500원을 그렇게 돈을 안 썼대요. 안 쓰고는 돈 모아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요, 이 교회가 이쪽에 이 교회가 털을 잡고 교회를 지을 때 제일 먼저 1,000만 원 헌금을 했대요. 그때 1,000만 원이면 지금 얼마쯤 될까요? 80년대 후반에 1,000만 원, 지금 1억 이상입니다. 밥을 된장찌개하고 밥만 먹었대요, 늘.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아껴가면서 그렇게 했던 그들의 수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베풀며 기도해줬던 그들의 수고, 이거 기억해라.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게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이 아름다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스데바나의 집이 작정하고 수고하고 끝나고 난 다음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목사님 제가 작정하고 섬겨보겠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작정하고 섬겨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작정하고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 식당에 있는, 지금 담당하고 있는 두 분 권사님은요, 환자 중에 환자예요. 사실은 중환자입니다. 두 분 다 아주 큰 수술을 다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도 걱정이 되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감당할까?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그 사정을 아니까 목사가,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눈물 날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줘야 하는 것이에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알아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옆에 가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스데바나의 집이 작정하고 섬긴 것처럼 그 섬김의 연장 가운데 도와주는 무리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들을 알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 따로 있지만,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만 해도 귀한 거예요. 알아줘라.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이들은 자발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이 없다면 이 일을 못하는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같이 시작. 마지막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는 방법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함입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요걸 뭐라고 하죠?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네 글자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바울이요, 이 편지의 마지막에 이 편지를 대필하고 있던 사람이 아마 소수데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소수데네의 그 붓을 빼앗아 가지고는요, 자기가 쓰기 시작하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너희 중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 붓을 뺏어 가지고 자기가 눈이 안 좋으니까 쓰지 못하던 바울이 이것만큼은 내가 쓴다라고 하면서 붓을 뺏어 가지고 친필로 쓰느니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본인이 친필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너 주님 사랑해라, 제일 중요하다. 이게 다른 거 말고 주님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신부가 평생을 약속 하나 부여잡고, 어떤 약속요? 신랑 다시 온다는 약속 부여잡고 평생을 살고 있었어요. 평생을 살고 있었는데, 평생을 살고 있다가 주님 오시기 좀 전에 딴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버렸네.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평생을 기다리고 있던 그가 주님 오시니까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데 네가 주님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고에 마지막 남은 몇 분의 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요즘은. 그죠? 막 연기가 매캐해지고 막 내 이제 생명이 이제 총각을 다투는 그때 문자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뭐라고 보내나요? 냉장고에 김치 꺼내 먹어라. 그거 보내나요? 안 하지요? 뭐라고 해요? 남편을 향하여 여보 사랑해. 사랑했었구나. 영원히 사랑할 거야. 자식들에게 뭐라고 씁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에요. 뭐라고 씁니까? 엄마가 너 사랑했다. 쓰죠. 안 그렇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오늘 바울은 마지막 펜을 들고는 마지막 친필로 그들에게 쓰기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 말은 저주받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주님 사랑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다 라는 거예요. 너 주님 사랑해라. 너 주님 사랑해라. 너 주님 사랑해라. 지난주에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물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이유도 뭐예요? 이 베드로에게 그 사랑 없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확인했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느냐 물었고, 나는 아직도 실패한 너지만 사랑하고 있다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마지막 그 메시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의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라. 주님 사랑해라. 아니면 저주받는다. 주님 사랑하는 삶 살아가라. 왜?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기고 싶습니까? 마지막 한 문장만 할 수 있다면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 사랑했다. 너 주님 사랑해라. 주님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언어폭력처럼 들려질지 몰라도 오늘 이 말은 비통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결단하는 삶 살겠습니다. 공동체를 돌아보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오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